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독교에 회심하고 나서 많은 지성인들로부터 야유와 또는 질문과 비웃음을 사기도 했죠. 그때마다 묻는 말이 정말 하나님 봤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와서 저보고 예수쟁이 됐다며 그래요. 그때마다 나는 너 욕쟁이 됐냐? 그래요. 예수님 봤냐고 그랬을 때 나는 아직 못 봤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그렇지, 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다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마귀는 만났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내 앞에 있잖아. 네가 마귀야. 내 딸이 눈을 완전히 실명을 할 위기로 진단을 받아서 본인은 얘기 안 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크리티컬하다. 내 아들이 그 미국에 가 있었는데 걔가 돌아와서 누나는 이제 앞을 못 봐. 지금 망막이 찢어져가지고 반이 없어졌는데 시간 문제야. 한두 달 후면은 완벽하게 이제 이게 되니까 앞으로 눈을 못 봐. 내 딸은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나보다 훨씬 그 머리도 좋고 학교에서도 뭐 스트레이트 A를 받은 애요. 3년 만에 조기해서 미국 가서 검사도 하고 이 변호사도 안 해요. 얘는 진짜 무신론 중에 무신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게 아주 지적인 애였습니다. 걔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그 복잡한 얘기는 여기 안 합니다. 캔서도 걸리고 뭐도 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와이에 내 손자 때문에 좀 와 있다가 거기서 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못 본다는 말 듣고 우리 부부들이 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교회에 갔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당황해서 가니까 얘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아파할까봐 자기가 안 못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할까봐 안 아픈 채 그냥 뭐 이렇게 더듬더듬 괜찮은 채로 이렇게 접시를 닦는데 접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잡아다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막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그만 교회인데 원주민들, 하와이 원주민들 배가 이렇게씩 나온 사람들 그리고 뭐 정말 꾸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에서 뭘 느꼈는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거기는 또 가난하니까 야마하 애들 키보드 이걸로 찬송가 부르고 요만한 데다가 뭐 파워포인트로 뭐 새기고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화평해 보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도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하는데 나도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 보니까 저쪽에 스크린에 내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내가 근데 빌어라 해서 내가 전부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렇게 빌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걔가 앞으로 내 웃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반기는 얼굴을 얘가 못 본다면 차라리 죽으면 몰라도 살아서 내 얼굴을 모른다면 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너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앞을 못 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적을 내려주셔서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욕하고 못된 일 많이 했는데 얘만 고쳐주면 내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사랑입니다. 이거는 평생 나는 내 먹을 거, 내 명예, 내 돈, 내 권력, 그 잘난 인기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무너집니다. 얘 앞에서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베스트셀러 쓰면 뭐랍니까? 시를 쓰면 뭐랍니까? 이 아픔을 요만큼도 못 도는데 애비로서 사랑을 주게 하소서.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으로, 그때 정신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종으로 내가 가진 게 입하고 손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재주하고 글 쓰는 재주밖에 없으니 이건 앞으로 당신께서 쓰십시오. 이거 쓰십시오. 그것이 내가 경건하게 빌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전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은총, 이걸 믿기 전이지요. 단지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한 달 후에 서울로 내가 다 서울대학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 체크를 하더니 망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붙은 흔적도 없고 이거는 오진을 했나 보다. 혹시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못해서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니까. 얘는 검사면은 재판을 영어로 하는데 범죄 영어 네이티브보다 더 잘해야지만 이 변호를 하거든요. 서양 법정에서. 그게 제 망막 찢어지는 걸 아무리 몰랐겠어요. 또 병원에서 그거 진단해가지고 다 그 미국 딴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여다보는 건데 그 무슨 암 한 것도 아니고 좌우간 얘가 눈이 났어요. 그래서 망막이 찢어진 게 전혀 없대. 찢어졌으면 붙은 흔적도 있는데 흔적도 없대 이거.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눈을 보는 게 좋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기도와 자기가 사인을 본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죠. 그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믿음을 확신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가슴이 털컹이라는 거예요. 난 이젠 끝났다.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얘가 안 난다고 그래도 눈이 나빠졌대도 슬퍼할 것이고 낫다고 해도 나는 슬퍼한다. 왜? 나는 내가 가진 걸 놓지 못하는데 이젠 놓아야 되겠구나. 70년 동안 살아온 내 가치, 내가 믿어왔던 거를 이 자리에서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예, 약속인데 어떡하냐.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자. 조금 나중에 하자. 하나님도 얼마 여유는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긴 한다. 내가 분명히 조금 하자. 그 다음 하영정 목사를 만났어요. 하영정 목사 이제 믿으시죠? 증거를 보셨죠? 믿으시죠?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그 기적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절망한 표정을 하고 자매분이 이 세상을 정말 죽는 그런 것이 없이는 믿기 어려우시겠네요. 라고 아주 섭섭해하세요. 조금 악담이지요. 그래도 나는 그냥 나 세례 조금 있다 받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얘는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나 내일이면 바로 갈래. 오늘 새벽 기도에 하영주 목사님하고 약속했어. 내가 아침 일찍 가서 기도드리러 갈래. 그리고 우리 집이 좀 높은 데서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그 새벽에 그 신선한 아침에 계단을 막 내려가서 아빠 하고 나를 손을 흔드는데 그 순간 얘는 평생에 가장 완벽한 아침을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한 순간을 나는 본 거예요. 내가 주지 못한 행복을. 영원히 되풀이할 수 없는 행복을 그 순간인데 내가 만약 세례를 받게만 하면은 99.9가 완전히 100%의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 세례 받는다고 그래. 그러고 외친 거죠. 세례 받는다. 얘의 꿈이 부모가 기독교에 회심하는 것을 꿈꿨는데 어제까지도 아니라고 하던 아버지가 손을 흔들면서 한 목사님 만나면 세례 받는다고 그래. 그랬죠. 해놓고 또 아차 싶었지만은 에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부리네. 속으로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또 하나님께서는 참 저한테는 뜻하지 않는 일에 왜 하필 거기에 모 일간신문
기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커다랗게 전면에다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일 까시러지고 제일 그 뺀질뺀질한 이하무개가 드디어 세례를 받는다고 그런다 하는 얘기요. 전화가 살아있어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만 한국에서는 못 받겠다. 그러면 또 기자들 몰려오고 사람들 오려면 그게 쉬우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이건 내 개인의 문제니까 절대로 세상에 안 알려지고 조용히 하겠다. 아 그러면 어차피 그 라브 소나타 할 때 일본에 가서 강연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몰래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자.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피하려고 한 게 거꾸로 라브 소나타 취재하러 온 서울에서 전부 기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례 받는다고 딱 들어갔더니 전부 거기다가 비디오 뭐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안 된 소리지만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 절대 못 도망갑니다. 아무리 도망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이 그랬어요. 아버지 나도 20년을 피해 다녔지만 이렇게 됐어. 아버지는 이제 시작한 거야. 그때 제가 이제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누구한테 내 몸을 맡겨본다든지 또 남인한테 몸을 맡겨온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혼자 외로웠나. 그동안 얼마나 정말 허무한 삶 속을 살아왔나. 세례받기 이전의 내 삶들과 그동안 혼자서 바들바들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고 또 딸애를 생각했죠. 딸이 나하고 부녀지간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이 준 기쁨, 하늘의 메시지가 준 구제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을 뭘 도와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 딸이고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걔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걔는 안 돼서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아이야. 이런 생각. 저 얘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몰랐었구나. 나도 아버지를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게 된 과정도 계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님 세례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날과 겹쳐졌어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아버님께 세례받는 것을 멀리서라면 제가 바로 옆에 있진 않았지만 그 방에서 함께. 보게 하셨고 제가 그날처럼 기뻤고 그날처럼 감격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가 솔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컨트롤이 되니까. 네. 나 혼자 바이올린을 멋있게 킬 수 있으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 아니면 플룻을 내가 잘 불어서 플루리스트가 되고 싶다.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것이 저는 모든 사람의 진짜 솔직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솔로리스트가 아니에요. 네. 그 교양학,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재능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탤런트를 공동체에다 내놓고 사랑으로 네. 서로 상대방이 못하면 그 사람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지휘는 성령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이 사랑의 교향곡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정말 기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 과정에서 제가 큰아이를 갑자기 잃고 너무 황당하니까 제가 이제 계속 울었어요. 몇 달을 계속 울었더니 백내장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백내장 때문이었겠지만은 렌즈를 껴도 보이지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
속에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네가 아빠 나 병원 안 갈래 하는 거가 날 기쁘게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때까지도 제가 회개가 됐습니다. 기독교에 한해서만은 자꾸 아버지를 가리키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년을 믿어도 더 믿었고 제가 신앙이 더 좋았다고 더 생각했기 체험이 때문에 많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신경질을 좀 내고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이 다 돼가시는 노인 되시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렇게 병원 예약을 해놓고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이렇게 정말 정중한 사과는 못 드렸지만 아빠 어젯밤에 제가 미안했어요. 내가 병원 가서 검사 잘 받고 올게. 또 모르지 뭐 이번에는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일지 하면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제가 병원을 간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에 제 눈이 낫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사용하셔서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믿었던 글쎄 굉장히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치유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하고 간증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의술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또 목사님을 예비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실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을 박스 안에서요 네. 내드리는 것이 저에게 이번에 제가 배운 가장 큰 체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은 치유하실 수 없어.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는 불치병은 죽는 병이야 하고 생각했던 그 박스 속에서 나오는데 거진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모든 병을 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돼 하는 예. 그 박스가 저도 모르게 형성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요.